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생명으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면하면서 살아온 저희를 은혜의 성소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요새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어 때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낙심한 성도들, 고통과 환난, 그런 것 어려움 때문에 애통해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아멘. 네,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죠? 네. 내 얼굴을 보아하니 예수님 만난 것처럼 참 좋네요. 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대로 반응하며 살 것이 아니라 늘 여기 강지성이처럼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의 뜻을 묻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을 때 대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자에게 그렇게 맞는 책임을 맡기시고 지켜보십니다. 그 옷을 각자에게 옷을 입혀주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그러니까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시고 확인하십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자녀를 갖습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해도 자녀 낳기를 주저하는 그런 젊은이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만한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자녀의 양육 환경이 그러니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정책을 펼치지만은 젊은이들의 생각에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계속 방송에 나오죠.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위기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나라 이 안에서의 경쟁과 환경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나름 만족하게 채울 만큼 젊은이들에게 자신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하기 싫은 젊은이가 어디 있겠으며 방송에서 어떻게든 결혼하라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자녀를 낳기 싫은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감만큼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부모가 되면 부모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기생 이런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말씀 그러니까 그런 그 가르치는 만큼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그러니까 써야 합니다. 기성대 그러니까 이 세대 우리 세대는 기성세대의 책임감을 그러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또 은혜를 알고 복음을 받았으면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그러니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책임감을 활용하셔서 은혜에 그러니까 복음을 확장시키십니다. 바울은 영적 책임감을 그래서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맡기신 하나님은 사역의 진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 오늘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규명된 것입니다. 이에 대답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오늘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 말씀에 불충실하니 그들의 마음이나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된 유대인들은 가장 뚜렷한 특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장 뚜렷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오늘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이 먼저 이렇게 받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도 아니까 먼저 가지게, 누구보다도 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같이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사실은, 그러나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율법이 유대인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제일 먼저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율법 그 자체가,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식들과 하나님에 대한 예비 방법,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특혜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으며 유대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민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구원의 지침서였습니다. 실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받은 방법을, 율법은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것으로, 그 받은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의식들로 말미암은 기쁨이 유대 백성이 가장 큰 행복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직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믿는 자들. 따라서 비록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신실한 약속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율법을 쫓아 진지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녕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2장 13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6장 25절은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시대의 정치적 중심적인 로마에까지 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하남시만 아니라 서울까지, 그 너머까지 바울은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영적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책임감도 그러니까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으며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 그런 자랑만 할 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전도하려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독점하려는 그런 영적 이기심을, 욕심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보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인가? 할례는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기시므로 범사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시며 범사에 유익한 일까지 덤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미쁘고 참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믿고 참되신 하나님. 오늘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못 가진 것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유대인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며 인간의 불신앙이 그의 믿부심을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이 만약 그러니까 당신을 믿지 않아 멸망한다고 해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실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30절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모두 불신앙하여서 멸망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인간의 멸망 여부를 떠나서 신실한 분이시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해야만 하는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원칙을 설정한 사도 바울은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유대인들의 그 계변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변은 인간의 불의함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즉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의를 확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벌하시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언히 결코 그렇지 않다고 또 단언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변은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그로써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되므로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한다는 계변을 말하는 것이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을 거룩으로 그러니까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로서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 어떤 그 경우에라도 죄와 결탁하거나 죄를 용인 인정치 않으십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공의에 그러니까 그의 공의에 대한 모든 의심과 비난을 영원히 잠잠케 할 것이십니다. 선지 이렇게 신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설득적인 논리라 할지라도 어떤 죄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자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한다면 정죄받는 것이 그러니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을 다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에게서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과 더불어 기쁘게 살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이가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행복은 모두 자기가 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죠. 때로는 자기가 노력한 것도 없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를 잘 만나서 누리는 일임에도 마치 정말 자기가 잘나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자기들의 잘난 점만을 주장합니다. 지금 로마에 속고 살고 있는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착각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사라지지 않고 악화되지도 않습니다. 사람과 민족의 문화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 민족의 문화나 세상의 이념과 주장은 거짓될 수 있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유대인들이 어리석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 진노가 뭐예요? 잘못된 행동, 감정적 반응, 그러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우상 숭배, 그런 거잖아요. 오늘 5절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범죄로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오늘 6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범죄 때문임은 언제나, 우리 죄인 인간의 범죄 때문임을 언제나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참되신 하나님을 강조하려 50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심판은 공정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버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애곡하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오용하고다 이렇게 남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이렇게 사람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불의를 눈감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방 나라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은 아수르는 그들의 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은 이치와 같다고 이사야 10장 12절 14절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가 재물을 얻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여기며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이라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시고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수르의 포악함을 향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포악함을 용납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실천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으므로 사람을 책임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영광의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 뭐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풍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정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도 어쨌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한다면서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려고 자녀를 위해서 불법한 부모가 있다고 TV에서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자녀를 위한 길일까요? 자녀에게 유익이 되었으므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어릴 때는 판단력이 없어 부모를 좋아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정말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못 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양질을,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녀의, 그러니까 그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므로 자기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그래서 선을 이루고 악을 행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악이 더 심해질 뿐 결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의 책임을 맡았으면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합리화하거나 장려하면 결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 비방하면서 자기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가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거절한다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말씀의 책임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 까닭은 본질상 부패한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율법을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음을 주장합니다. 이를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율법 가운데 의식법은 주님의 대속사역으로 완전 성취되었으므로 성도는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옛날 구약시대에 드러난 것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중 도덕법과 시민법은 신약시대까지 지금까지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 아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할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어린아이라도 죄의 성향을 보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도 나오고 시편 50편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아담이 원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붙들으시라고 그렇게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키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사실은 사람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이 풍성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분의 성령을 따라 그분의 소통하여 그러니까 성령으로 소통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영적인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승리케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에 그 속에 다 들어있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다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부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능력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이렇게 말씀과 구원의 길잡이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단 중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쁨을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이 하시오니 일일이 이렇게 간섭하시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정말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는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